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지난 3월 말을 당일 때 4월 마지막 주 정도는 이제 대면 예배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국가적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졌습니다. 내일부터서는 교회가 이제 식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있었는데 한 6월 정도까지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들과 같이 다음 세대들이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넌센스 질문을 할 텐데요. 신문에 보니까 5개 이상 마치지 못한 사람을 쉰세대, 그러니까 음식이 쉬었다는 거죠. 쉰세대고 5개 이상 마친 사람은 신세대다, MZ 세대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신세대인가 쉰세대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자, F-15 비행기보다 성능이 약하지만 날아다니는 파리까지 정확하게 쏘아서 떨어질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것일까요? 아신 분? 예? 손만 드세요. 아신 분? 예. 뭐예요? F킬러. 예. 하나 맞히셨습니다. 좀 이따 박수 치세요. 계속 가봐야 됩니다. 우리 용마공원에서 우리 용마공원 다음 세대가 지금 마치고 나서 항상 피구를 하거든요. 피구를 하는데 공에도 맞지도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예? 라인아웃 누구예요? 하은이.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 라인아웃입니다. 예, 고양이 가면을 쓰면 야옹하지요. 강아지 가면을 쓰면 뭐 하죠? 멍멍하지요. 오징어 가면을 쓰면 어떻게 할까요? 함사세요. 누구예요? 자, 내가 몇 개 맞추고 있는가를 보세요. 의사와 엿장수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죠? 손님. 예,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쉰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고기 반대말은 이건 아시죠? 물고기. 가깝습니다. 이제 신세대로.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공중 화장실, 공중 변소는 뭐죠? 네, 늘 술 먹는 사람들 자주 한 거 있죠. 전봇대랍니다. 사실 저도 웃었습니다. 제가 맞힌 게 몇 개 안 되더라고. 나도 신세대구나. 신세대란 말은 이 음식이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 희망이 없는 세대,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세대를 가리켜서 신세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럴 때가 있죠. 지난 팬데믹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신세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레미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20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가기를 거절을 할 정도였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심으로 내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시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하죠. 모든 신학교가 미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단 2교회 외에는 저희 학교에서도 3명이 올해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학장님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3대1, 4대1, 5대1까지 신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대니까 목사로서의 소명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 시대는 더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가 바벨론, 아수르와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아수르로부터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로부터 망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2차 포로 끌려가고 3차 포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처자식이 죽게 되고 그리고 망하고 끌려가고 포로 가는 그 어두운 전쟁 시기에 에레미야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망한데 망하니까 너희들이 빨리 항복을 하고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유대를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강팍해져서 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수많은 고문을 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죽는다는데 왕이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예레미야 마지막은 애국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사역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굉장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근데 제가 이번에 네팔 신학생들 강의하면서 출애굽하고 출바벨론 이 두 신학적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는가 이 강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이고 출바벨론은 예수님의 재림 사역과 연관되었으니 바벨론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모두가 다 이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이 땅에 일본에 묶여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7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내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정말로 그들의 고통은 이미 헤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끝나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또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끝나버린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 속에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인 힘들고 신앙과 인간 관계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자신감은 상하고 마음은 상해져 있고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일터도 무너졌던 그 아픔 속에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자,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을 지금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서 이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생명의 회복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10절을 읽으시고 10절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읽으시고 11절은 우리 학생들이 읽겠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요. 어르신들이 10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11절 학생들. 바벨론 포로로 아내가 잡혀갔습니다. 남편이 잡혀갔습니다. 자녀와 아들, 딸들이 잡혀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이것도 1, 2년이 아니라
여러분 7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주시는데 10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셨으며 하나님이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모아줄 것이다. 더 나가서 목자가 양떼를 향한 것 같이 그들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모으시고 지켜주신 약속을 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힘들다, 내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여기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11절에 속량이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속량과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속량이라는 건 세 방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묶여 있다가 8.15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모든 집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밖에 뛰어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그 감격, 그 기쁨, 해방력, 자유를 주겠다. 자유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이 너희들을 묶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란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사내신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서 쭉 새 언약에 대한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31절 3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이겁니다. 앞절하고 이어서 말씀, 구속과 구원과 단어와 말씀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탄에 매여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종되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값을 지불하고 사내으셨던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성경을 일독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3장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 3장 읽어요.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죠. 열왕기상 14, 15, 16장을 읽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 방에다가 그 글을 메시지를 답니다. 저는 또 다른 모임에서 5장을 다 다른 곳입니다. 또 읽고 그게 메시지를 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들춰내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저를 범했습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붙드시고 그것으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딱 한 단어입니다. 너희 조상 다윗을 기억하여. 이 말이에요. 다윗을 기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이 아침에 제가 새벽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입니다. 내 안에 보면 죄악이 가득하고 내 모습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이 자리에 오늘 또 서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매여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8장 3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 자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에요. 바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턴, 우리가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정말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는 풀이 죽어서 정말로 잘 발걸음도 뛰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집에 들어오는데 그의 아내가 맞이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사람이 죽었을 때 입은 옷이에요. 상복을 입고서 깜짝 놀라서 루트가 묻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죽었습니다. 누구요? 했더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이 없이 맥이 빠져가지고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가 어떻게 있어? 정말로 이런 아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남편이 퇴근하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아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남편이 상복을 입고 아내를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세요. 이 루터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사단이 루터를 찾아옵니다. 사탄이 루터를 찾아와가지고 루터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큰 종에다가 루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기록해 가는 거예요. 쭉 기록해. 보니까 소름이 끼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을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거기만 아닙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너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루터가 숨이 막히고 죽어갑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 하나 개혁하지 못하고 너 하나 변화되지 못한 주제에 너가 뭐 종교를 개혁하겠다고 신뢰하게 루터를 공격합니다. 루터가 죽은 자처럼 힘이 빠집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루터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그를 붙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임금병을 딱 들고 사탄을 향해서 집어 던집니다. 벽을 던지는 벽에서 임금병이 확 깨지죠. 네가 감히 누군데 나를. 그래서 사단이 도망을 가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2년이 넘도록 신세대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이네, 네가 무엇을 또 계획하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사단의 소리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서 12절과 14절에 중요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만족함을 주십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서 사단에 포로됐던 우리들을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건져내준 것을 끝나버리고 이제 끝났다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디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 계셨던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까? 끊임없이 팬데믹이 이어져갈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코로나가 확진되었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럼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이제 예배 자리 모두가 다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예배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 영원히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을 때 그 어떤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배 자리의 회복입니다. 제가 76년도 2월 달에 군 입대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제가 먹을 만치 먹었죠. 1976년도니까. 그리고 그 해 12월 20날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건 10개월 만에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나 추웠냐면 정말로 많이 추웠습니다. 한탕에 꽁꽁 얼게 되어지고요. 침을 뱉으면 바로 돌에다 뱉으면 돌이 얼게 되고요. 변을 보면은 재래식 화장실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변이 이렇게 쫙 탑을 만들 정도로 안 물러가고 계속 쌓아져 올라갑니다. 바로 오니까. 휴가를 갑니다. 근데 휴가 가면 내가 입었던 군복이라든지 모두 속옷을 다 빨래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쫄병이 어디 가서 옷을 빨아요? 그래서 옹달심인데 그것을 그 망치로 다 깨가지고 그곳에서 빨래를 합니다. 손이 다 꽁꽁 얼죠. 그런데도 기쁩니다. 왜요? 반납하고 휴가 가니까. 집에 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걸어가신 전전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저희 마을에 가면 이렇게 신장로라는,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안 됐었죠. 쭉 돌아가면 이쪽에 저 마을이 있고 이쪽 아래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인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얼마나 집에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아래 마을에 있는 교회로, 저희 모교로 나갔습니다.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퍽퍽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 나를 불러주셨던 그 감격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회복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와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아멘.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배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토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심이 저들에게 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이 온갖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것을 만족하며 살도록 하라 하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흡족하게 되고 물된 동산같이 되는 우리 심령의 그 은혜와 또 물질을 풍성하게 주겠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오늘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17세기에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의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구멍이 있다. 근데 그 구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렐루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인생길을 걸어서 한때는 정말로 잘 사는 부자였어요. 그가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우리나라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아십니까? 강의 이업, 바다 이업, 동족의 이업, 이방의 이업, 맹수의 이업, 유대인들에게 한 대 가마매를 40에서 한 대 가마를 5번이나 맞고요. 돌에 맞고 태창으로 맞고요. 어떤 때는 죽은 자처럼 됐다고 해서 성 밖에서 집어 던질 정도로 되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은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기쁨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처녀들이 춤추게 될 것이며 그리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슬픔이 돌려서 즐겁게 되고 그들을 위로해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던 회복의 은혜가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속에, 이 교회가 기쁨 속에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 안 계십니까? 항상 얼굴을 보면 우거지상입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 우거지 모습 보면은 꼭 상복 한번 입으십시오. 당신 힘든지 아는데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인가? 여러분, 이 철학자 니체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독실한 기독교인의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더라. 그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가장 천재가 기뻐하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기쁨이에요.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주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심으로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선물이에요. 제가 지금 CM 사역을 13교회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활절 헌금을 목사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CM 사역에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다가 나눠드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정 전사님 늘 저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저도 그 언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할 뿐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교회들 1년 월세를 내주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두 종류입니다. 매사에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연하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준 것도 빼앗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봅니다. 누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 우리 백연 목사님 작은 것도 감사해요. 막 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목회를 행복하게 잘해요. 근데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사가 불평이에요. 우리 CM 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도 정말로 감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제도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하고. 근데 이 친구가 목회가 번아웃 돼가지고 이명이 오고 맛도 잊어버리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할 정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목회를 어제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이 라이딩을 하게 됐습니다. 아, 무슨 일이야? 춘천까지 갔다 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감사하는데 더 배가가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더 배가가 되어집니다. 본질적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모습은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총을 받으면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의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모를 잃어버렸던 아이가 부모를 찾게 되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주셨던 복이 뭐예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CM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로 이걸 놓고 교회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너무 기쁨이 있고 이것은 교회의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절대 모릅니다. 사단이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것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요한이 왔다 갔다 해서 고맙고. 예. 한 청년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근데 이 정비사였던 친구입니다. 정비사니까 멈췄던 그 차를 자기가 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근데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치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야나, 그러면 안 된다. 아이고 예뻐라. 네. 이것을 설교 듣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어가지고 근데 노신사가 내립니다. 차에서 내려서 차가 멈춘 것 같은데 제가 도와줄 일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정비사인데 정비사는 못 고친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투덜대면서 막 차를 손을 봅니다. 고쳐지지 않으니까 또 노신사가 말을 한 겁니다. 좀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민사가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양복을 벗고 어느 곳을 만지니까 바로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의 유명한 예화죠. 그가 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면 모든 그분 앞에 인생의 정답, 인생의 해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회복되어져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져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영역에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